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 말씀으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각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가 한 토픽이 쉽지 않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그 토픽을 같이 묶어놨다는 게 또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지 않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쁜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다. 이 심판 때 남방 여왕 하나님을 모르던 그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여왕이죠. 시바의 여왕이죠.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다음에 그러다가 다시 집을 찾아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어가지고
이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있다. 예. 그러면서 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입니다. 끝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아까도 악한 세대,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갖다가 물어보고 막 그랬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귀신 얘기를 하시고 귀신이 다시 데려 들어가고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그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뭡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더 나빠진다. 귀신이 나왔는데 들어가서 더 나빠진다. 이걸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하나도 물론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거 자체를, 이거를 이해하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두 개가 합쳐지고 이 두 개를 악한 세대로 다 연결시켜 놨다.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뭐를 뜻하시는 건가?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뜻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저희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마태가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놨어요. 거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뜻,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금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귀신이 더 심하게 든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 귀신을 쫓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죄를 물론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안 짓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귀신 들면 안 되지만 귀신을 쫓아만 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죠.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 그거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귀신이 들어오거나 죄를 안 짓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물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원래는 그 뜻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문맥에 이 말씀을 붙이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실 때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왜 얘기하셨는지 오늘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태까지 했던 표적들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귀신 들려있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귀신과 눈먼과 그리고 이 말 못하는 거 이거 갖다 한꺼번에 들려온 사람 갖다가 예수님이 딱 치유해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걸 보고는 이거는 사단 마귀하고 짬짬이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은밀하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말고 우리한테만 보여주십시오.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 말에 들어있는 전제되는 이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만 통용되는 그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표적들을 우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면 그대로 해보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시험관처럼, 그래, 예수님,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 해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이거, 메시아면, 진짜 메시아면, 진짜 하나님이 오신 분이라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거 들으면 안 되죠. 누가 지금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고 누가 종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주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종입니다. 이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라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왜요?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굿심굿심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종과 주가 전도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주와 종이 뒤바뀌는 것, 종이 원하는 대로 주 되시는 분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거는 우상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빚어내요. 하나님을 빚어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다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진짜 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상은 뭐냐? 다른 신은 다른 신이지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을 때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환상, 우리가 봤다는 거, 들었다는 거, 이걸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만드는 순간 그 하나님은 호리병 속에 들은 지니, 요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뚜껑 뻥 열고 알라딘 마술 램프에 들어있는 요정이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쓱쓱쓱 비비거나 호리병 열어서 딱 나오면 주인님 뭘 해주실까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든 게 바로 우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었는데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을 자기들 입맛에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절하자, 이게 너무나 좋다, 이게 우리의 입맛에 맞는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다른 신 몰렉 또는 바알, 아세라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도록 내 욕망을 투영해서 내 입맛대로 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굿,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투사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영적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욕망대로, 형통하고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능력 있어야 되고, 3박자, 4박자 뭐 그러죠. 그렇게 해야 돼야 되고.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러 우리에게 표적, 우리에게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소 그럽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포켓 안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 붙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란은요, 음란한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쭉 보면요, 이 음란이란 것은 물론 음란한 것, 성적인 것에 대해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음란이란 것은 뭘 뜻하냐?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세대들, 왜 악하냐?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니까 더 악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즉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뜻하시는 겁니다. 이걸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나가 도망가니까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3일 동안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그 삶,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죠. 이방인들이, 악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다. 그거를 사실은 모델로 보여주시고 계신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물론 요나서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요나라는 사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모델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일 표적은 그것밖에 없다. 딱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바의 여왕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뭐를 했습니까? 기적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했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40일 이내에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 소리밖에 안 했어요. 기적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요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없었는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도 솔로몬이 무슨 기적을 해서 찾아왔나? 아니요. 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솔로몬의 메시지를 듣고 기적 없이 여왕이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니느웨와 여왕은 믿었어요.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어요. 여왕이나 니느웨에 비해서 아예 믿음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라고 하고 그러기 전에는 믿기를 거부하고. 예.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갖다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요구해요. 예. 즉 하나님이 하는 거에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거에 만족 못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것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이방인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맛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 찾아요. 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모세와 그 인도하심을 못 만족하고 다른 것을 찾아요. 뭐 더 좋은 거 없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 없나? 딱 우리가 원하는 딱 그런 신.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사실 그 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건 성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아주 문란하게 타락한 그러한 것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을 원한 거예요. 그런 거 장려하는 그러한 신. 그러니까 만족을 못했죠.
이들을 보러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눈 멀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끝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심판할 때 누가 와서 증인으로 서냐?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당시 잔인하기로 짝이 없는 이 중동 역사에서 제1로 잔인했던 사람들이요. 끔찍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갖다가 보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기적도 없이 선포하니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을 보고, 자, 그런 다음에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포함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상 숭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7귀신이 더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이 둘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겉보기에 괜찮은 듯 하지만 귀신이 나갔으니까 지금 다 치유하고 지금 아주 멀쩡한 듯 보이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7귀신이 들어오듯이 더 심하게 악해지고 더 심하게 망가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요, 귀신이 들렸길래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7귀신 들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정죄를 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만 듣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요나가 아닌 요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목격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맞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입맛에 맞는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보러 우상 숭배자,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판날, 심지어 니느웨 같이 잔인한 사람들마저도 정죄하는 진짜 최악이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귀신, 7이라는 숫자는 가득한 숫자입니다. 더 이상 없는 숫자, 최악의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물론 그들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역사에서도 이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른 유대인들, 지금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같이 아주 멀쩡하게 보이지만 좀 있다가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7귀신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주 3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싸웁니다.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끼리 서로 죽이고, 그리고 이 셀롯, 이 열심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끼리 또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전부 다 산채로 불태워져 죽던지 아니면 칼에 죽게 됩니다. 끔찍한 죽음이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셨고,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왜 남겨주셨을까요? 우리가 보고 이러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죠.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순종이 제일 좋은 거예요. 회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저희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희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것을 다 투영투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심한 사람들은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신앙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행여나 저희의 입맛대로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주님을 그리고 저의 신앙을 만들어가지는 않나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여 그런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성경 말씀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